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제 제가 읽을 차례죠. 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족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 하면 역대상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펼치셔도 괜찮고요.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셋낫살과 여가마야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여기를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고냐는 여호와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요아스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김이 아들이고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고냐 여호와긴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긴의 이름이 스알디엘입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자식은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부다야가 나와 있고요. 3남입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은 장남이고 부다야는 3남입니다. 그리고 이 3남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한번 펼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나오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족보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은 게 아니라 요시야의 손자라는 뜻입니다. 제 이름을 아들은 삭제한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와김, 여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자 이름이 바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12절을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룹바벨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역대상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스룹바벨이 누구의 아들이었죠?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라 부다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장남이 스알디엘이고 삼남이 부다야인데 이 삼남의 아들로 나오는 이 스룹바벨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나옵니다. 도대체 이 가족사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성경은 틀리게 인용을 했던 것입니까? 잘못 인용한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한국의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출생의 비밀이죠. 그런 출생의 비밀이 스룹바벨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서 스알디엘의 가문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으로 그 당시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알디엘이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적통 계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스알디엘이 일찍 죽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동생이나 그 아래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그 첫 번째 아들을 자기 죽었던 형의 이름으로 가계를 잇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었죠.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여 그 가문을 잇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고대 이 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을 때에 삼남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 스룹바벨이어서 그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그 계보를 잇는 아들로서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오늘은 계보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지만 이런 일이 성경에도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스알디엘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딸만 낳았다든가 자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삼남의 첫째 아들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왜 이 계보가 중요한가 하면 지금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가의 계보를 이어가는 맏아들로서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이 바벨론 포로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양자를 입양하는 데에 그 집안의 형제들이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 중에 스알디엘과 직접 연결된 DNA로 연결되었다기보다는 반계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합법한 다윗 왕가의 혈통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스룹바벨, 바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가의 자손이었고 여호와 긴이라고 하는 그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어쩌면 높은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던 때에 드디어 70년이 찬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고레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도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5만 명이라고 아시면 좋습니다. 물론 5만 명이 안 됩니다. 나중에 7,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때 돌아온 사람까지 합쳐서 5만 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몇 명이었는데 5만 명만 돌아왔을까?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100만 명 정도가 페르시아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몇 퍼센트가 돌아온 것입니까? 100만 명 중에 5만 명이 돌아왔으면 몇 퍼센트죠? 네, 5%가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5%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70년이 지나면서 혹은 50년이 지나면서 이 땅에 내가 정착을 했는데 우리 자손들도 이제 직업 얻고 여기서 재산을 갖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돌아가야 되냐? 그 땅에 가면 뭐가 있느냐? 뻔합니다. 멸망당한 도시. 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집을 져야 되고 다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뻔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100만 명 중에 돌아온 사람은 단 5%만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지난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살아왔지만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서 격려해서 돌아온 사람이 겨우 5만 명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면서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이 5만 명이 참 생각해도 95만 명은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돌아온 5만 명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었을까?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성전에 이제 파운데이션 지대를 놓고 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그 성전의 지대를 놓는 그때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성전의 지대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감격해서 운 게 아니에요. 슬퍼서 울었습니다. 왜 슬퍼서 울었는가 하면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20살이었는데 그 멸망한 때로부터 돌아온 때까지는 50년입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가 70년이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부터 돌아온 때까지는 50년이 흘렀으니까 20살에 잡혀갔으면 몇 살에서 돌아왔겠습니까? 70에 돌아왔습니다. 충분히 그 전에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을 눈으로 보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같이 축제도 벌이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나이 70에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그 화려한 성전과 그 화려한 황금과 그 화려한 모든 재료와 그 화려한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 겨우 우리가 준비한 재료는 이렇게 초라하고 우리가 놓았던 지대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으니 이게 뭐냐? 여러분, 부정적인 의견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노인들이 슬퍼서 울었던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 곧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놓는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너희들 그렇게 하기만 해봐. 우리가 사람을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들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고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의 힘을 모아서 페르시아의 조정에다가 투서를 넣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만져라. 그 이유는 너희 민족은 오래전부터 반항하는 민족이고 반역하는 민족이고 너희 민족은 오래전부터 거스르는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면 또 페르시아에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공사하는 것 중단해라.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고 결국은 그들은 그 공사를 지대만 놓고 파운데이션만 놓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와서 그 열정을 가졌던 스룹바벨도 차갑게 마음이 식었습니다. 백성들도 그 마음이 좌절 속에서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종했던 사람들도 그 순종의 열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뭘 했느냐?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성전은 지대만 놓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성전은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그런 군사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이제 이렇게만 놓고 우리에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집이나 세우고 우리 가정이나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16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16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학개를 일으켰고 또 하나는 스가랴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가 그 스가랴 선지자고요. 학개 선지자도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학개는 좀 남성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메시지를 보면 스가랴는 좀 내향적이고 약간 여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엘리야와 엘리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메시지의 성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도전과 위로였습니다. 도전과 위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만약 도전만 하면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이거 해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은 힘듭니다. 위로도 같이 가야 됩니다. 격려도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못하면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은 도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과 명확함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공동체에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잠자지 말라. 일어나라. 학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면 스가랴는 비전을 보여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것처럼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럼 이제까지 누구의 힘으로 해왔고 누구의 능력으로 해왔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예요.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같은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 16년 동안에 뭐 했길래 스룹바벨에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16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아니 일할 때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방해가 있을 때 왜 그 방해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할 때 왜 하나님은 곁에서 으쌰으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라고 격려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마치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다면,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실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열정, 내 재능, 내 순종,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순종했는데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꼭 복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보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빠, 제가 순종했으니까 뭐 좀 주십시오. 제가 강아지를 보면서 굉장히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집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말티푸가 있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꼭 와서 혀를 낼름거려요. 왜 혀를 낼름거리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의 말을 들었으니까 먹을 걸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혀를 낼름거려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가다가도 왜 순종했던 사람들이 넘어졌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불순종한 사람이 넘어진 거야 당연합니다.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종했던 사람들이 끝에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끝에 가서 왜곡되기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순종을 너무 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순종 그 자체가 자기의 덕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순종은 순종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발전이 있어야 되지, 순종하는 그 자체가 덕목이 되어서 나를 다시금 보상을 원하거나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나 자신에게 오히려 그러한 위로를 주는 것으로 다가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왔던 그들에게 처음에 도와주셨죠. 그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있을 때 했죠. 그런데 처음 환란이 오고 위험이 닥치고 위협이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위축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의지했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열정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정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조건이 힘들게 그들을 눌렀을 때 싸늘하게 식어졌던 것은 결국 그 열정의 순수성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16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두 번째 레슨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 16년 동안, 오늘 여기서 16년이니까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침묵의 16년은 절망하도록 만드는 16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배웁니다. 참 이상해요. 기독교의 원리는 내가 나에게 절망해야 배워요. 내가 나에게 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 배워요. 예수님을 안 배워요. 아,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때서야 이 절망 가운데 위를 바라보거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풀려갈 때 여러분이 절실해졌나?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이 정말 절실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었나? 여러분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볼 때 잘 풀려갈 때는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풀려갔으니까. 일이 잘 굴러갔으니까. 되었으니까. 그런데 절망의 16년이 딱 닥치면 그때서야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이 왜 그럴까? 내가 뭘 준비를 안 해서 그럴까? 내가 이러한 매뉴얼대로 안 해서 그럴까? 내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그럴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맞춰봐요. 그것들 조정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절망에 참 힘든 거지만 절망에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해야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절망해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스룹바벨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순종 잘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위 관료에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걸 관두고 여기로 오기까지는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그럼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했느냐고. 그리고 와서 헌신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헌신 속에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사람들과 함께 심겨져 있었던 것을 16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다윗 왕가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총독이라는 관리로서 이 땅에 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저를 세우셨을 때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저를 보내셨고 총독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저를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끝나고 16년이 흘러갔으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16년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절망의 마지막에 끝부분이 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야, 전해라. 스룹바벨에게 전해라. 이건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너희의 계획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바람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개와 스가랴를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전해져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움직였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4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오늘 스룹바벨이 처음에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완성할 것 같죠? 내 열정 가지고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걸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내 순종이라는 것도 얼마나 허망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것도 얼마나 허망한가. 그리고 나서 절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는 그 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바꿔 얘기하면 그거예요. 힘 다 빠지고 나야 주님께서 그때서야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일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파운데이션 놓고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했다. 우리가 애써서 했고, 우리가 헌신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16년이라는 인터벌이 길게 지나고 나서 그들이 손 딱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영감을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을 때 그들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절망했는데, 우리는 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주께서 행하셨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스룹바벨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생깁니다. 힘들게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꽉 막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는데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오래되다 보면 좌절합니다. 절망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기를 16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16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날아가는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 때문에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편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다음이 기도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엇입니까? 그들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렸고요. 성전 건축도 시작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놓았어요. 막 찬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탑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갔으면 그 다음 2탄 나타나야 되고 3탄 나타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그 다음 쫙쫙쫙 밀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밀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딱 한 번 귀환하고 끝. 성전도 지대를 놓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끝.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대한 것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들어보세요. 4절, 5절, 6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아온 자기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돌아올 포로들을 위한 기도예요. 5절. 그래서 이 돌아올 포로들과 미래 일들을 위하여 뭐라고 했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기다리는 16년 동안에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6절에 그래서 확신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뭔가 가시적인 성과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확신하기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는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우는 사람이, 가정을 향하여 우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우는 사람이 있어야,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야 언젠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몇 사람이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소수의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자 16년이 지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어나셔서 학기를 일으키시고 습관을 일으키시고 수르밥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완성한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